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고린도 교회,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의 그 길목에 그 고린도 교회, 물론 이방 땅에 온갖 그런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또 헬라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는 영적으로 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 전에 헬라, 그 알렉산더가 그 고레스를 무너뜨리고 그 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 온갖 철학이 거기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혜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도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 헬라 그 철학 세계관에서는 이 신 있잖아요, 신들. 그러니까 각종 신들, 약간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곳곳마다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한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하면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그 중에서 중심에 그 구속, 그런 다른 과정도 다 귀하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한, 창세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메시지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걸잖아요. 중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해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를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농사를 졌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를 낳느냐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부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인류 구원은요, 이 피조물인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부조화라고 하는 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부조화가 그 질병이에요.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건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인류를 구원한다. 얼마든지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인류를 파멸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사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어가지고 이 사사 시대가 되잖아요. 사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지자 시대인데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선교 신학자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이분들은 주로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인류의 구원은 또 인류를 구원한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의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의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 그리고 성화와 그 영화의 단계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성화의 영화 단계죠.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장 큰 절기로 유월절을 큰 절기로 삼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15 같은 광복절 같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그 어려운 그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본 우리 이 전체가 완전히 그 군사 그 헌병대 소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돼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복절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왜냐면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모세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가 모세를 딱 선택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방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이는 무슨 속죄가 있겠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이 피 흘림은 하나님의 은총의 지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은 그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죄사함을 다 받고 이젠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에서 유대의 그 핍박자, 유대인들 중에 핍박자들, 뭐 거기 또 그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사도 요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그 많은 그 마리아, 또 그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 그 죽으시는 모습을 다 목격한 겁니다. 다 본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이제 부활했구나,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이제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도망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복적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형님이죠. 훌륭한 형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달라져요. 이분이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공의회의 그 초대 의장까지 되는 그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바나바하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꼭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거를 그 정하고 하는 그 공의회의 의장이, 초대 의장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잠깐만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그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에요. 계시 하나님.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오직 게바에게 보이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한두 분도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분 앞에. 그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 78억이나 되지만은 그때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한절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인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의 역사는 진리의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미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 위임을, 예수님은 참 그 제자들을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엄청난 대접을 해주세요. 이분들이 신앙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찬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일, 내가 이 복음 전하고 하는 일도 그 제자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필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된 거라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망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해야지 되겠구나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끔 주님의 은혜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제 흥하냐면은 이 두려움이 제거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가 계시고 그분 하나의 힘으로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인격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그리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두려움은 물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성령, 다른 이름으로 없는 거예요. 뭐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뭐 물귀신, 뭐 어디 가면 이런 식으로 어디 가나 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주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평생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도 정복 전쟁이죠. 그 가나안에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어떤 분은 그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복 전쟁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모세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직접 여호수아한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숫자가 그냥 많아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을 내리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각종 질병으로다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을 그 생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료진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병균하고 싸움이에요. 세균하고 싸움이잖아요. 바이러스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감기도 이 바이러스인데 감기를 치료할 수가 있는가? 우리 몸 자체 면역력을 자꾸만 높여가지고 그걸 퇴치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파가지고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약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의 그런 톡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병에서 정말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 전 세계의 많은 상공인들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전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아이들이 언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아이가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어떨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도 자기 엄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전 인류가, 우리가 어떤 나라만이 아니고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물론 모르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게 선교고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연세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셨는데도 더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액트 전문인 선교 연구 과정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 보니까 어느 분은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지 되겠다. 또 요즘 보니까 각종 시험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시험을 지금 준비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또 4월 10일 날 검정고시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도전하는데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아직 교회로 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도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